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잠잠하더니 또 감염자들이 많이 늘어나서 위축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8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다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성장의 달로 기도하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성장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상 기온의 긴 장마의 태풍에 지난 한 주간 아주 요동을 쳤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는 것처럼 들판의 나무와 곡식은 열심히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위기가 와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든든히 성장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미 예정된 대로 성장의 메시지 세 번째 시간 안식과 예배에 대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에 안식하셨으므로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 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왜 쉬셨을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그 힘이 끝없는 분인데 안 쉬셔도 되는데 왜 쉬셨을까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그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 궁금증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가 성장이라는 주제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새기면서 안식과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 증거할 때 주님 은혜가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연약함을 기억하자는 겁니다. 7일 동안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창세기 1장의 전체의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거기에는 패턴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하루를 계산할 때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둘째 날이다 이렇게 진행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흔히 날짜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아침부터 이야기하지요.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저녁이 먼저 옵니다. 거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의 일과는 쉬면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인간에 대한 배려가 존재합니다. 인간은 쉬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쉬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사람은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한다면 인간은 성장하기도 전에 지쳐서 고장나고 말 것입니다. 병이 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피조물인 인간이 다 쉴 수뿐이 없게 만드셨으므로 쉼으로 충전하게 하시고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쉬신 것은 하나님의 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 안식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쉼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때때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못한 채 생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모든 걸 다 할 것처럼 있는 힘을 그냥 100% 아니 110% 소진해 가면서 지치고 힘들어 쓰러지고 넘어지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게 하신다고요? 쉬게 하신다.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 무거운 짐, 내 힘든 것들,
내 어려운 것들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제가 너무 힘듭니다. 힘을 주세요. 이 시간 짐을 내려놓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내 힘이 부족합니다. 모자랍니다.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아뢰면서 이 시간에도 안타까운 기도 제목들을 구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이 시간에도 응답하시며 우리의 문제를 들어주시며 해결하시며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연약함으로 쉬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는 아니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창조의 질서를 기억하기 원하십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왜십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안식이라는 원리를 통해 창조의 질서를 기억하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창조의 질서를 주목해야 합니다. 창조의 질서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셨으며 그 가운데 질서를 부여하십니다. 그 질서를 지키게 하심으로 우리가 피조물임을 확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뜻,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세상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이 참된 안식이 되며 그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그러므로 이 질서를 떠나서 살 수 있는 인간은 없으며 하나님을 떠나 살려고 시도할수록 인간의 인간다움은 사라질 수뿐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 시대에 이르러서 행복의 조건으로 인간다운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인간다운 삶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짐으로 인간의 존귀함을 유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후에 주신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에 주신 말씀입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이 말씀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타락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창조주를 경외하는 것을 망각하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아담과 하와는 타락의 길에 들어서게 되고 비참한 삶이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세우셨고 따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세가족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 선악과를 신호등에 비유합니다. 신호등에는 빨간불도 있고 파란불도 있습니다. 파란불은 가면 된다는 것이고 파란불은 가면 된다는 것이고 빨간불은 가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고 하셨지만 따먹어도 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생명나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누구의 책임입니까? 신호등을 만든 사람이 아니라 신호를 어긴 사람에게 책임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질서를 어긴 인간에게 책임이 있을 수뿐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셨는데 죽지 않았습니다. 이상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영적인 죽음과 육신의 죽음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육신으로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죽음,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됨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비참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아담은 두려움과 외로움,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죽지 않았다고 안도하지만 죽음을 향해 가는 두려움 속에서 인간은 시들어가고 지쳐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인간은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창조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면류관으로 인류를 창조하셨습니다. 다른 어떤 피조물들과도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을 존귀한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라.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른 피조물들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경영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아담의 타락 후에 이제 인간은 이 모든 것들을 상실한 채 고통 가운데 떨어집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유일하신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셨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속죄를 완성하셨습니다. 이제 그 속죄로 말미암아 죄를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의롭다 하신 증거이며 또한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으신 증거입니다. 그래서 부활 사건 후에 우리는 참된 안식의 성취를 증가하며 주일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조의 질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창조 주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쉼 속에 나를 구별하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인간의 안식, 쉼이 단지 육신의 쉼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현상 중에 월요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주일날, 그들은 일요일이라고 그러죠. 일요일날 잘 쉬었는데도 불구하고 월요일날 더 피곤하다는 겁니다. 이유는 뭘까요? 인간은 육신만 쉬어서는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진정한 쉼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의미 있는 인생으로의 회복입니다. 인간의 삶에 있어서 이 영적 부분이 제외된다면 인간은 짐승의 수준으로 떨어지며 마귀의 수하에 머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을 향해 예배자로 사명을 다하는데 우리의 삶이 규정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벗어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영적 존재로서의 가치를 잊어버리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상실한 채 결국 마귀 수하에서 짐승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쉬지 못하는 채 주일에도 일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역사가 증거합니다. 주일 성수를 하는 국가, 문화, 개인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는 것을 역사가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주일을 지키기 시작한 것은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고 난 후입니다. 그 전에 우리 조상들은 사실 쉼이라는 것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언제 쉽니까? 그저 명절에 쉽니다. 명절이 몇 번이나 되지요? 설날, 추석, 단오, 백중, 칠석, 한 달에 한 번 될까 말까 하지요. 그게 쉼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래서 잘 살게 되었나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복음을 먼저 받아들이고 주일 성수를 한 나라들이
훨씬 우리보다 잘 살고 있고요. 우리가 잘 살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하나님이 주신 이런 원리들을 지키기 시작하면서 영혼이 복을 받고 육신이 복을 받고 물질의 복도 받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죽도록 고생하면 잘 살게 되어집니까? 아닙니다. 세상이 그렇게 할 것 같다면 잘 살지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질 때에 진정한 주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특별히 신약의 성도는 안식일을 대신해서 주일을 성수합니다. 주일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이제 참된 안식의 성취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고백함으로 부활을 찬양하며 예수의 승리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우습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작정을 도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오늘 우리에게 구원이 어디 있으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자격이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속죄와 그 은혜를 알기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을 들으며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에 참여함으로 우리는 참된 예배자로 훈련되며 나아가 예배를 좀 돕는 자로 헌신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예배에 참여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냥 구경꾼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예배를 섬기고 기도로 예배를 섬기고 찬양으로 예배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직분자가 되었다면 마땅히 그 일을 감당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가장 인간다운 영적 존재로서의 자기 존재를 확인하는 시간이며 하나님의 자녀로 존귀함을 덧입는 시간입니다. 목사는 말씀을 준비함으로 예배를 섬기게 되어집니다.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되기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기도로 예배를 섬기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즉흥적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자기 순서가 되어질 때에 일주일 내내 준비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성도들은 말씀을 증거하는 분과 하나님 앞에 대표로 기도하는 분을 위해서 계속 함께 기도해야만 합니다.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준비하고 또 연습하는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만 합니다. 예배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의 한 순서 한 순서가 흐트러짐 없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연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끔 맡은 자리를 이탈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 때 장로님들은 너무나도 은혜스러운 기도로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데 수요일이나 오후 예배 때 가끔 대표 기도를 맡은 안소 집사님, 권사님들 중에는 펑크를 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예 그냥 아이고 나는 대표 기도는 못합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미리 순서를 정하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다듬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그렇게 부탁드리는 거지요. 오늘 주님 앞에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훈련되어지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결국 그런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방관하고 다른 이가 할 것이라고 뒷짐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마귀를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누구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르지요. 그러기에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으며 이 시간에도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한 가운데 말씀을 증거하고 부족한 가운데 찬양하고 부족한 가운데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은혜를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다 모아져서 찬송이 다 모아져서 하늘에 상달될 때 우리는 응답하시며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에도 체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 예배를 섬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며 마귀 도구로 추락할 수뿐이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영적 전쟁입니다. 적극적으로 헌신함으로 은혜를 공급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전쟁에서 전쟁 물자가 골고루 공급되기를 원하지만 중요한 것은 보다 중요한 전투에 더 많은 물자와 인력이 현실적으로 공급될 수뿐이 없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부으십니다. 물론 마귀 도전도 큽니다. 그래서 앞장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장설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내 영혼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온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하며 그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더 헌신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 스가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어려운 시대입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삶을 재건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사람들은 지치고 힘들어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스가랴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불쌍히 여기신다. 너희가 힘든 거 다 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거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우리가 넉넉하고 형편이 좋을 때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한다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쌍히 여김을 얻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은혜의 방편입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실 때 비로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늘 힘들고 어렵습니다. 도전이 있습니다. 지켜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한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지켜보시지요. 우리가 어려울 때 주님은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 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쓸 때 주님께 우선권을 두고 발버둥 칠 때 주님은 우리를 주목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께 주목함으로 방관자가 아니라 예배의 주역이 되어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며 그 가운데 주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이것이 확대되는 것이 천국입니다. 불순종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을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관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이제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생의 전 영역으로 확대시켜 나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으며 그 힘으로 세상에 나가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으며 또 그 힘으로 세상에 나가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인생의 핵심은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가 천국의 훈련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질문할 때에 마음의 평안이 있기를 원하고 죽어서 천국 가기를 원하니까 신앙생활하죠. 이런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가기 전에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려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훈련시키시기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역경이 와도 도전이 와도 우리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할 때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소성시키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환경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세상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방법들을 훈련시키십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의 삶은 회복되어지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가서도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천국 훈련장이 되어지는 이유는 끊임없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방법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일주의 삶이 주일에 집중되며 인생의 삶이 천국에 집중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징조들을 종말과 연결해서 그 비밀을 풀어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세에 대한 종말 정도로 요한계시록을 이해하시지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예배입니다. 예배와 영적 전쟁,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은 늘 영적 전쟁입니다. 그런데 그 영적 전쟁을 이기는 게 뭡니까? 예배입니다. 그 영적 전쟁에서 온갖 도전이 있습니다. 7인, 7대접, 7나팔. 그런데 거기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천국을 향해서 점점 전진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핵심 주제입니다. 말씀, 기도, 찬양입니다. 온갖 도전이 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비로소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임하며 천년왕국과 새 하늘 새 땅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우리 사는 날 동안 영적 전쟁은 계속될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는 예배를 통해서 천국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핵심은 말씀과 기도와 찬양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늘 준비하며 협력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덧입으며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함으로 하나님 나라는 계속적으로 확대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침체되었습니다. 그리고 걱정합니다. 여러 가지 통제와 도전이 함께하면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AI가 세상을 지배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자리를 뺏기지 않을까? 앞으로 미래 세대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까 고민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두려워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영적 존재임을 상실한다면 인간은 AI보다도 못한 존재로 추락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적 존재로서의 위치를 유지해 간다면, 아니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감으로 성장한 존재가 된다면 인간은 절대 AI의 지배를 받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AI로 대체하려고 하는
도전이 오늘 우리 시대에 있습니다. 인간에게서 영적인 요소들을 다 빼버린다면 우리는 AI보다 분명 못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배하고 다스리며 정복할 수 있습니다. 경영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구별되고 거룩한 예배를 통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천국을 이루며 천국 백성으로 성장해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안식 속에 들어와 이제는 은혜를 누리며 천국을 소망하는 가운데 성장하는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 많은